민수기 흐르는 피,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요. 두 정탐꾼이 메고 온 포도 열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정탐꾼이에요. 여호수아 칼렙. 민수기 13장 21절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오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빈 고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여더라. 네. 이스라엘에 있어서 포도나무, 석류, 이 무화과는요, 그냥 과일이 아니에요. 물론 당시에 과일이지만은, 요게 이제 함축된 뜻이 이제 많이 있어요. 포도나무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석류는 이제 피과일이에요. 피. 그리고 율법과일이에요. 석류를 딱 쪼개가지고 그 알알이를 세면요 613개 정도 나온대요. 600개. 그래서 이제 율법 과일이에요. 말씀을 이제 상징하고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10명과 이제 2명의 정탐꾼 믿음 좀 비교해 보겠어요. 대조를 이제 해보겠는데요.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10명하고 2명은 처음에는 이제 사실적 보고를 해요. 본 그대로. 또 2명도 사실적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게 10명은 현실적 보고예요. 하나님보다 이 상황, 아주 상황에 눌려갖고 왔어요. 상황을 더 크게 보는 이제 신앙이죠. 그런데 이제 2명은 사실적 보고도 똑같이 했지만은 이제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믿음으로 보고했다. 그래서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신앙이다. 우리들도 종종 하나님이지만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 그게 더 그냥 크게 보여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상황에 막 그냥 함몰될 때가 이제 많아요. 이제 10명이 이런 특징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실적 보고에는 이제 똑같아요. 우리로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족과 꿀이 흐르더라. 그리고 그 땅에 실과다. 우리가 본 포도나무, 석류, 이제 무화과 이제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명의 정탐꾼 중에 이제 1명의 갈렙은요, 백성을 안심시켜요. 안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을 상황보다 더 크게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10명의 정탐꾼은요, 이 대적과 자기를 비교했어요. 비교의식이 참 무서운데요. 그 가나안 땅의 그 주민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니 너무너무 그냥 메뚜기 같았어요.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 위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해. 그들은 우리보다 그냥 강해. 그리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날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네피림 후손은 이제 거인 족속이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 정도로 볼 거야. 우리는 못 올라간다. 그렇게 했어요. 자, 두 번째 2명은 어떠냐? 대적과 하나님을 비교했어요. 하나님. 대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아래 있어. 옛날 우리 고시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에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고만은 산만 크다고 이제 그런 내로가 탓한다고. 근데 이제 2명의 정탐관은요, 대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 밑에야. 하나님을 비교해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승리의식. 그래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로.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로. 그들은 우리 밥이야, 밥.
응? 아유, 먹을 거 많더라. 정말 풍성하더라. 아유, 그 땅을 포기해? 아유, 승리해야 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대장부의식이에요. 이렇게 다룬 겁니다. 네, 이제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제 악평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부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 그 고민을 삼켜버리네요. 삼키는 땅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 거인족속이 되는 거죠. 그러나 2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해요.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주 아름답더라. 과연 적과 꿀이 흘러 들어가자. 자, 크리스천한 10명은 이런 악평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부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2명은 하나님 임재, 아주 말끝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우리가 못 올라간다 그러는 건 하나님 거역하는 거야.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지, 당연히 기뻐하시니까 바로의 통치 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거 아니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를 안 하시겠어? 넉넉지 하신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네,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아주 호평했던 2사람은 정말 증거물로 포도송이를 메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는 포도송이가 아주 슈퍼예요, 슈퍼. 그래서 이 에스오골은 무슨 뜻이냐면 포도송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에스오골 골짜기인데 에스오골 골짜기는 이제 슈퍼 포도송이가 아주 풍성한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송이 그러면 뭐 이렇게 막 한 송이 뭐 2송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무더기로 몇 수십 한 100송이는 달린 것 같아요. 이런 거를 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장대에 메고 포도 이렇게 큰 슈퍼송이를 메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여기서 이걸 보여주면서 이 중에 이거 봐라, 이거 뭐 한 송이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거를 찬송하는 사람을 만세로 부르고 이제 놀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이 2사람이 완벽한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포도나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고 이제 좌우의 강도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은 계속 대조해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대한 부지예요, 부지. 민수기 12장 26절에 보시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였다. 이제 실과를 보이고 이 실과가 이제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나무, 포도 열매하고 성류하고 이제 그 무화과거든요. 근데 이제 10명은 포도나무 실과를 그냥 과일의 하나로 볼 뿐이에요. 과일을 갖고 온 거예요. 예, 이 포도나무에 이제 과일에 감춰진 영적인 의미를 몰랐다. 예,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어떤 단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지명이나 하다못해 이런 나무, 뭐 과일 이런 데도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날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예, 그냥 고난주간이나 사순절 때나 그저 묵상하고 그런 거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그냥 피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십자가를 이렇게 맞닥뜨린 적이 없으면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도는 십자가를 피상적이고 교리적이고 지식적으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겉만 아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이제 맞닥뜨리면요, 십자가가 밭에 감춘 보화였구나, 요거를 깨닫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밭에 감추인 보호하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수기에도 이게 지금 두 명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감춰져 있는 거거든요. 감춰져 있는 거를 저도 이거를 좀 발견을 하고 이걸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한번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은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졌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이게 정확히 이제 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왜냐면 이제 두 명은 포도송이를 가지를 베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머나먼 길을 힘들게 왔어요. 이 포도송이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는 이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제 두 강도 사이에 달리신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은 우린 영적으로 이게 이제 강도들이거든요. 이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강도 사이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영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영적인 강도로 전락했어요. 왜? 선악과 탈취해 먹었잖아. 강도들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이거 먹는다면 청년 죽어.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운명을 결정해요. 오른편 강도편에 설 거냐, 왼편 강도편에 설 거냐.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영적 강도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두 명은 십자가를 은연중에 자기들은 몰랐지만은 포도 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은 이게 부속사가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 여기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론적으로요. 가나안 입성은 요단강을 이제 반드시 이제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이 이게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요단강을 표현한다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 요단강 앞에 와서 이제 전해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이제 다리가 된대요. 이게 다리로 이렇게 걸쳐 놓고 이제 건너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이제 무겁다고 자꾸만 이제 십자가를 내려놓고 또 도중에서 또 이제 자르고 내려놓고 점점 이제 가벼운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메고 오다 보면은 이제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가에 와서는 그만 십자가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다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걸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만한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갔는데 그냥 자꾸 그냥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좀 잘랐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더 잘라 먹어가지고 이제 요만해진 거죠. 이제 그거 상징하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려봤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 광야에서 이렇게 해야 가나안 가잖아요.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 건너는 다리가 글쎄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입성은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자 하는 자들의 몫이다. 이제 이런 이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회는요,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 함께 데려가셔서 우리도 거기서 죽어온 거예요. 죽었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아가 처리가 돼야지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적과꿀이 흐르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은 기꺼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거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이제 부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